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아는 얼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얼굴은 청년인데 머리만 다 하얀 것 같습니다. 예. 염색하신 분은 못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그동안 편안하셨는지 저는 축복로교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서 전도사 생활 시작했고 신대원 2학년 때 제가 94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강단에서는 이제 한 32년 정도 만에 이제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마음은 늘 고향 교회에 있습니다. 예, 누가 다쳤다더라,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누가 아프다더라 그러면 사실 마음이 덜컥덜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유, 그 권사님 잘 계신가? 권사님 잘 계신가? 근데 한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사실은 아팠습니다. 모두가 부모님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청년이었던 태훈이가 이제 한갑을 지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제가 가고 나면 무슨 말 했더라?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로 간의 말씀을 생각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네,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난다는 게, 제가 여전도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은 좀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 질문보다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과연 만났다는 게 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14절, 15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 15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라는 못과 성전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벳헤스다라는 못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상황이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각색 병 들린 자,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 모여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꼭 필요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병자들이죠.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병을 낫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쳐진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병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희망을 걸고 있는 요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38년간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까지는 어떻게 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 하나도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 그 병을 앓으면서 그곳에 그냥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곳에 와서 거기에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38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32년 만에 왔는데 강산이 3번 바뀌었잖아요. 38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병자와 주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 병자와 주님의 만남이 오늘 우리와 주님의 만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가 그 많은 병자 중에 이 병자가 유달리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이 병자의 병이 무엇인지 아셨다라는 헬라의 단어와 보았다와 아셨다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보았다라는 이 동분사와 이 알았다라는 동분사가 유사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았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병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대답이에요. 지금 38년 동안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내가 내려가야지. 그래야 병이 낫지. 38년간을 한결같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이 동할 때마다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낫고자 하는 나의 정확한 대답은 예, 낫고자 합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병자의 대답은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이 병자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말을 건넨 그 사람이 누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났죠?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옛날의 나의 삶이나 지금의 나의 삶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했고 주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 목소리가 크고 내 고집인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내 것만 생각했고 주님을 만나고 나도 내 것밖에 못 챙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나라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재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이게 물어봐야 정확하니까. 재미나에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한국교회 현 시점을 배경으로 한국교회계 3년이면 어떻게 될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입으로는 이게 교회 마당에 있는 개가 3년만 되면 입으로는 온갖 거룩한 소리를 내지만 눈은 오직 다른 개 밥그릇과 간식 봉투, 헌금만이 내는 장로님이나
고급 세단을 타고 오는 교인에게 재롱을 떨지만 허름한 옷차림의 새신자나 관리 집사님은 본체 만체 텃세를 부린다. 재미나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한국교 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 나옵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남을 험담한다라는 거예요. 옆집 똥개는 잡종이라더라. 알고 보니까 누구 집 개는 예배 시간에 존다더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 폰에 재미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재미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아니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이 병자는 자기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같으면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왜? 당신은 예수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상식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왜 누워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누워있던 그 무거운 병상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병자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병을 고치거나 이적이 일어날 때 믿음을 바탕으로 병이 고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 성경은 이 요한복음 5장 9절을 병이 나은 것을 걸어간 것보다 더 과거 시제로 두고 있다는 거죠. 걸어간 게 먼저가 아니라 병이 낫고 걸어갔어요. 이 말은 믿음 없이 그냥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고 그 후에 걸어갔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걸어가려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병은 그냥 저절로 나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나았고 그 다음에 걸어갔다. 이건 뭡니까? 믿음 없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병을 고쳤다,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 뭐 사업이 대박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주님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못 만났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을 고쳤다는 것 사실에만 기뻐한 나머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심지어 자기의 병을 고쳐진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 말씀가 아니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 삶이 이렇게 살았나? 내 삶이 이랬나? 나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니까 주님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문제가 없고 지금 사는 게 편하고 행복하니까 주님이 점점 내 속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만남,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침받은 병자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 베데스다에 고침받은 병자들이 간혹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가 병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적이 있다라고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간섭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때까지 그가 주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이 고침받은 병자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죠.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질병, 자신이 당면한 그 육체의 문제를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만나면 이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의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얻었지만은 죄를 떠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38년간 육체의 마비보다도 영적인 마비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비교급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지으면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기록이 있죠. 이곳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더 심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육체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육체의 문제보다도 더 심한 것이 내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8년간의 병자의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 죄를 범하는 삶, 영적인 무지의 삶은 그것보다 더 나쁜 상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치료를 위해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육체의 회복이 계속해서 영적인 회복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험난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이 나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편안한 삶을 누리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이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장로나 권사를 뽑을 때 영적인 부분을 많이 볼까요?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볼까요?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대답하면 시험 받아요. 이 육적인 부분이 풍부한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풍부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좀 많고 좋은 집에 살면, 그래서 삶이 좀 안정되고 힘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쉽고 영적인 부분이 빨리 회복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왜? 육체적 문제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제서야 이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협동목사로만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집회 때 송명희 시인하고 같이 집회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그분이 간증을 하고. 근데 집회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밤 절반은 다 흘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오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자녀들만은 건강하게 자라다. 딴 건 모르지만 튼튼하게 자라다. 그러나 이 송명희 시인을 볼 때 정말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참 불쌍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한 말로, 세상 사람 이야기한 말로 육체의 고민을 해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주위의 사람들이 뒷바라지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식사가 끝나고 이제 송명희 시인이 먼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녀를 보고 있자니까 너무너무 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송명희 씨? 한마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날 말을 이게 이게 하세요를 그냥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3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뭔가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걸 몇십 분을 하는 거예요. 이 곡 한 곡을 우리가 5분만 하면, 3분만 하면 읽을 걸 한 30분을 이걸 읽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람들은 그 일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제가 이것을 듣고 있으려니까 저뿐만 아니라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제가 그걸 들을 때는 불쌍함의 눈물이었는데, 그 간증을 끝나고 나서 그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그 눈물은 불쌍함의 눈물이 아니라 적은 부러움의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못 가진 저 건강함을 저 자매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 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 자매가 다 가진 것을 저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남이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 자매가 만났다는 것을 저는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
간혹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 사는 꼴 좀 보세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관점이 바뀝니다. 군대를 전역한 한 대학생 3학년이 복학하기 전에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프놈펜의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을 때리치우고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총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할까요? 한 목사님이 베트남에 여행을 하던 중에 퀴년이라는 옛 맹호부대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국 아이들처럼 생긴 아이의 노는 것을 보고 라이따이안이다 생각하고 그 아이의 마음이 빠져 한국의 서울에 제부 큰 통합적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교회를 접어두고 베트남 퀴년에 와서 평생을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통합적 신학교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얼마 전에 다시 이 퀴년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더라? 주님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지식적인 예수님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그 예수님 말고 그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더라? 여러분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을 위해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뀔 때, 내가 변화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좀 돌려대어 주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비도 좀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베데스다의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두 번째 만남인 영적인 만남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납시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회복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님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일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축복로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